반갑습니다. 다들 시험 기간이면서 다들 이제 얼굴빛이 다크해지시네요. 이 시간도 제가 먼저 기도하고 먼저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또 지켜주시고 우리 주일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음을 늘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이 찬양 가운데 부어주실 그 은혜를 하나님,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오셔서 다스리소서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찬양드리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공유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나를 다음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나를 다음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 처음부터 한번 찬양합시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원하시는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갈등을 겪고 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나지만
이제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방금 드린 찬양의 가사 내용 같더라고요.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번 보여주시고 말씀해주시고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는 피부에 새기시고, 근데 그 아브라함이 모든 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살기 시작했을 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계속해서 이어지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도 그저 우리의 시선으로 그냥 우리가 보이는, 우리 눈에 앞에 당장 보이는 그런 환경이나 그냥 우리 눈에 들어오는 그런 것들만 바라봤을 때는 정말 답이 없고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런 순간 속에서 살아가기도 하고, 근데 우리의 그 시선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돌렸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때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그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정말 내 마음이나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해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내가 그것을 내 삶 속에서 느끼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에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시간, 한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정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시간 그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또 그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정말 그 말씀에 살아있음을 이 시간을 넘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다시 돌아갔을 때도 그 말씀의 일하심과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선포되게 해달라고, 또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도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자기 성교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팀원을 모집하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그 과정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넘어야 될 산들이 너무나도 많고 또 여전히 헤쳐나가야 할 난관들이 앞에 줄을 서 있지만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그 선교의 팀원을 모집하는 것부터 선교를 계획하고 그 선교를 돌아오는 그날까지 하나님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정말 그것들을 준비해 나가고 해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정말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가 될 수 있도록 그 선교를 제가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시간 3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을 허락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렇게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가족, 형제, 자매들과 오늘의 계절을 느끼며 살아간다는 일을 날마다 충만히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찬란한 하루들을 주심에도 연약한 우리가 느끼기에 우리의 현실을 녹록지 않게 여길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함을 모르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 여기고 행동했던 못난 태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불과 한 주 전 부활절을 기념했음에도 그 기쁨을 잊고 다시금 건조한 모습으로 한 주를 지내던 저희의 모습이 마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망각해 오던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을지 도록입니다. 주님, 소원합니다. 우리가 형식적이고 얇은 부대 같은 간섭을 버리고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죽은 뼈와 같은 신앙에 살이 붙고 생기가 돌아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 생수 되신 예수님을 더욱 만날 수 있길 원합니다. 복음의 참된 의미를 눈으로 보고 깨닫고 참된 사람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특별히 국제정서가 상당히 불안정한 때입니다. 오늘 당장 무슨 일이 생겨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시기, 이런 일들이 있으리라 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만 우리의 자리에서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며 각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사랑을 행하며 시대를 분별해 나가는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은혜와 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더욱 크고 강하게 흘러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생업의 상황에 상한 마음에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이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지금도 함께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원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에 필리핀 세부로 단기 선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4월 말까지 단기 선교 신청자를 모집 중입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자 교회 대청소가 있는데요. 4월 18일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시간은 오전 10시고요. 청년부실과 옆에 찬양 연습실에 청소하는 건데 교회 행사를 위해서 또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또 시간 되시는 분들 나오셔서 청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130분부터 이동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소는 김진희입니다. 감사합니다. 총무님 먼저 해야 되는데 제가 중간에 뛰었다가 총무님이 눈빛으로 나가. 황금배님 찬양하면서 드리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의미는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다.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은 때로 넘어져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을 부르며 살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주 안에서 잘 지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찬양에서 은혜 받은 것 한 주간 잘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받은 것 도전 받은 것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더 애쓰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들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와 복을 위하여 복되게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평생에 쓸 것, 먹을 것, 입을 것들이 떨어지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때마다 공급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 함께 나눕시다. 초보에도 나오고요. 카메라도 나오고 교도합시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바다에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다.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일하시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시고 부당하니까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하실 것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그들이나 가시와 싸우나 나는 쉽게 하려나이다. 50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말하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쉽게 하려니까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것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라는 제목.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무엇이 되는 사람? 복이 되는 사람. 지난주 말씀에 모든 사람이 다 할례를 행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낳은 아브라함을 야단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큰 비전을 말씀해 주시면서 국제적인 여러 민족들의 여러 나라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일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름도 바꾸고 대대손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포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측에서도 믿음의 반응을 보일 것을 요구해 주셨습니다. 하이파이브. 카메라 앵글 밖으로 나가서 미안해. 하이파이브. 손뼉은 어떻게 해야 소리가 난다고? 그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나타낼 때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뭐 불문가시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아브라함 측에서도 믿음의 반응을 보여서 모든 사람이 할례를 다 받았습니다. 말뿐만 아니라 자기 집안엔 모든 남자, 자기 필주일이든 아니든 종으로 사온 사람이든 누구든 간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게 할례가 받기가 진짜 내가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정말 힘들거든. 힘들 것 같죠, 자매님들?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 것 같아. 정말 힘든데 설명할 방법이 없네.
하여튼 내 몸에 새기는 언약의 한 표시. 반지는 빠질 수도 있고 녹아버릴 수도 있고 훔쳐갈 수도 있지만 우리 집에 그 반지하고 많이 있었는데 밤에 주로 활동하시는 분이 벌건 대낮에 와서 다 갖고 가버렸어요. 그러면 그거는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할례는 몸에 새기는 약속이니까 절대 사라질 수가 없는, 죽기 전까지는 그런 성격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말뿐만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도 보여줬고, 그 사이에 아브라함이 굉장히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이 할례라는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아브라함도 점점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데, 그때쯤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간 지 한 24년 정도 됐을 때였습니다. 저는 송도 주민이 된 지 3개월 조금 넘었어요. 이사는 1월 달에 왔으니까, 1월 1일에 왔으니까 3개월 며칠 됐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내가 송도 주민이 맞는가? 나는 더자남교회 성도가 맞나요? 그 뼛속까지 더자남교회 성도일까요? 살짝 고민스러운 문제다. 나는 뼛속까지 송도 주민일까? 네, 송도 바닷가에 한 3번밖에 안 간 것 같아. 그러면 송도 주민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살짝 들기도 하고. 내려가면 올라오기가 힘들지. 그래서 차를 타고 올라오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주차비가 좀 들기는 된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24년 동안 그 마을에 살았는데, 그 동네에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집 문 앞에, 이렇게 자기가 장막 문 앞에 이제 그늘에 이렇게 앉아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 보고 있는데, 갑자기 맞은편에 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갑자기 처음 보는 세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자기 집안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잘 대접을 했어요. 일단은 발 씻을 물을 주고, 떡을 주고, 또 요리한 송아지를 또 갖다 주고, 엉긴 젖을 갖다 줬어요. 엉긴 젖이 무엇일까요? 치즈. 성경시대에도 치즈가 있었다. 엉긴 젖으로 이렇게 잘 대접을 하고 그렇게 했어요. 왜? 나는 이 동네 사람이고 당신들은 지나가는 나그네이니까. 개 아무도 없느냐? 지나가는 과객이 온대. 누추한 방 하나 내어주시구려. 그렇게 하면 그 주인이 손님을 모셔드려서 있는 밥을 일단 해주고 하룻밤 자고 가게 하는 게 미덕이었었죠, 우리나라에는. 왜냐하면 이 동네에 들어온 손님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랍 문화권에서 그 동네에 들어온 손님들을 잘 대접해서 보내는 것은 아름다운 미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랍 문화권에 어느 나라에 갔는데 비행기를 한 6시간 반, 7시간 타고 갔어요. 중앙아시아 쪽으로. 갔더니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는 먼 데서 온 손님인 거예요. 먼 데서 비행기를 7시간씩 타고 막 이렇게 온 손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줄까요, 나한테? 발 씻을 물과 떡과 요리한 송아지와 엉긴 젖은 아니었지만 볼록과 비시바라맛과 그 이제 차이라는 것과 이런 걸 막 이렇게 주면서 먹고 싶지? 뭐 안 보니까 모르. 볼록이라는 것은 먹는 것만 한 시간은 아니니까 하여튼 잘 대접했어요. 잘 대접하고 멀리서 온 손님이니까 자기 집을 오픈하는 거예요. 자기 집을 와서 오픈하니까 선교사님은 그 동네 오래 사는 사람이니까 오픈 안 하는데 내가 가니까 오픈한 거예요. 내가 뭐라고. 왜냐면 손님이니까. 그래서 그 집에 선교사님도 처음 들어가고 그 집에 가면 러시아 정교회에서 붙인 부적 같은 게 있거든요. 러시아 종교는 그러니까 카톨릭 문화와 동방의 문화가 섞인 문화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부적을 붙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이 부적을 떼야 되는데 그동안 못 뗐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떼면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으니까 못 떼고 있었는데 이제 한국에서 목사님이 왔다 하니까 이거 좀 떼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교사님하고 나하고 둘이 같이 쫙 뛰고 쫙쫙쫙 찢어가지고 막 불태우고 막 그런 일도 하여튼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게 잘 대접을 한 거죠.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 최 씨가 있나요, 우리? 최가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최윤희? 최환희? 본관이 어디고?
어? 경주는 아니죠. 네, 경주. 그 옛날에 잘 살았던 경주 최씨 부잣집이 있었대요. 그 경주 최씨 부잣집에 가훈이 몇 개 있는데 뭐 이런 게 있었대요. 6가지인데 과거 시험을 보되 진사이상은 하지 말라. 권력을 많이 누리지 말라. 뭐 이런 뜻이죠. 또 재산은 모으기는 모으되 만석 이상은 모으지 말라. 부의 독과점을 경계한 말이죠. 그리고 흉년에는 남의 논밭을 사지 말라. 이런 말이 있을 때요. 다른 사람도 형편 어려울 때 그걸로 내 배를 불리지 말자 이런 뜻이죠. 그리고 과객을 후하게 대접해라. 후하게 대접해라. 지나가는 사람을 잘 대접하는 뜻이고, 시집 온 며느리는 3년간 무명 옷을 입게 하라. 시집 온 며느리는 부잣집에 왔지만 3년 동안 검소하게 지내면서 검소한 사람을 익힌 다음에 재산을 관리하는 일을 하라. 뭐 그런 뜻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게 있었어요.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그거는 내가 이 동네에 살고 있는데, 경주에 살고 있는데, 이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우리 가문의 수치다, 이거죠. 우리 가문의 수치다. 그러니까, 이 험한 헤브론 땅에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잘 대접해서, 이렇게 인도하여 드리는 것이, 그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미 가나안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진 그 사람으로서 보였던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인 거죠. 공동체성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동네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제가 어린 시절도 그랬던 것 같아요. 친구 집에 놀러 가면 당연히 밥을 먹고 오는 거죠. 그죠? 친구가 우리 집 마당에서 놀고 있는데 내랑 같이 놀다가 내만 들어와서 밥을 먹고 있으면 아버지한테 혼났죠? 안 그랬나요? 친구는 밥 안 먹고 있는데 네 혼자 와서 먹냐? 다들 아파트에서만 사는 거지?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요즘은, 글쎄요, 이런 게 조금 희미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문화 자체도 사라졌고, 마당 있는 집도 사실은 별로 없고. 여러분, 우리는 낯선 나그네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는 일단 접어두고, 우리 청년부는 낯선 사람, 나그네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가족들을 특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를 옮기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될까요? 세상 문화가 낯선 일을 경계하고 그런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교회는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좀 좁혀서 우리 청년부는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공동체가 얼마나 건강한가, 이것은 낯선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로 가늠해 볼 수가 있어요. 낯선 사람을 잘 어떻게 대접하는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데, 제가 창녕에 살았거든요. 창녕에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창녕에 살았었어요. 창녕에 가면 어떤 성씨가 많을까요? 창녕에 가면 어떤 성씨가 많냐면 성씨가 많아요. 창녕 성가가 많아요. 성 아무도 없죠? 채는 있는데, 성은 아무도 없는데, 대단히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오면, 이 사람 이름 앞에서, 저는 경주이가거든요. 경주 최씨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경주이가인데, 경주이가다. 이 사람은 종석이다가 아니고 경주이가다. 이것도 먼저 물어봐요. 그래서, 되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성씨가 다르다는 이유로, 초등학교의 한 반에 80% 이상이 성씨였던 것 같아요. 성뭐뭐였던 것 같아요. 엄청나죠? 만약에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은 공동체가 우리 교회에 새가족이나 낯선 사람이 왔을 때 어떻게 대하는가, 이거를 우리가 정말 잘 봐야 되는데, 따지고 보면 나도 새가족이잖아, 우리 교회에서. 그죠? 새가족, 설교는 하긴 하지만 새가족이잖아. 그래서 참 이것도 지역 특성이라는 게 또 있던데, 이건 어느 지역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제가 교육자로 갔잖아요. 교육자로 갔는데 어느 지역은 마음이 열리는데, 저를 그냥 제가 하는 말을 오해하지 않고 진심으로 들어주고 마음이 열리는데 1년 걸리더라고요. 1년. 그 1년의 시간에 난 너무도 아까웠어. 너무도 아까웠고, 1년이라는 시간, 나는 한 달 딱 됐을 때
너무 청년들을 좋아하고 이뻐하고 하니까 너무 친하게 막 이렇게 지내고 싶어서 친근함을 표하고 하니까 어떤 청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온 지 한 달, 두 달밖에 안 됐는데 1년 지낸 것처럼 저한테 그렇게 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마상을 안 입지 나는 그런 걸로. 계속해서 친한 척하고 막 그랬더니 막 짜증내고 막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여러분은 지금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나? 속은 알 수 없겠지만 적어도 그 지역보다는 그래도 부산은 항구 도시고 외국인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 보니 좀 훨씬 더 개방적인 모습을 많이 느낄 수 있어서 우리 지역은 조금 다른 것 같긴 합니다. 다만 바라기는 나그네, 낯선이 새 가족을 잘 대함으로써 공동체의 건강함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 한번 해봅시다. 제가 커피 한 잔 사겠습니다. 아멘도 없고. 다시 한번. 내가 커피 한 잔 살게요. 전부 나보고 말한 거지? 좋아요. 좋아요. 그 밥도 좋지만 일단 커피 한 잔, 생수 한 병, 이런 것부터 잘 챙겨주고 그렇게 하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커피 좋아합니다. 네. 아멘. 그래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막상 이 세 사람을 잘 대접해 보니까 잘 대접을 했는데 가보니까 이 사람의 모습으로 온 세 존재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었고 둘은 천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놀라운 일이죠. 알고 보니까 한 존재는 하나님이었고 두 존재는 천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성껏 잘 대접하는 걸 보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런 선함을 보시고 감동하셨는지 사실은 이 땅에 낯선 존재가 세 존재가 왔는데 여기에 왜 왔는지를 알려주셨어요. 자, 20절, 21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와서 보고 하나님이 와나보시면 모르나? 그건 아니고 여기서 안다는 말은 경험하여 알다 하는 뜻이에요. 경험하여 알다. 한번 눈으로 보는 거 말고 직접 와서 한번 보시려고, 직접 경험해 보고 알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당시 소돔과 고모라의 형편이 얼마나 악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건데,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걸 만약에 하나님께서 눈앞에서 그들을 보시기만 하면 정말로 그 성읍은 바로 망테크 타는 거다. 이렇게 확신을 딱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느냐?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과 같이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우리 다 읽을 필요는 없고 23절에서 26절까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나갈 때 주께서 의인을 하나님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다. 그 성중에는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니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하나님과 함께 주시는 분당하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신 분당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이렇게 50명 있으면 용서해 주겠다고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50명이 없을 것 같았나 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꾸 딜을 쳐요. 그 딜을 하나님께 쳤는데 50명이 없으니까 몇 명? 45명. 45명이 없을 것 같으니까 40명. 40명이 없을 것 같으니까 30명 없을 것 같으니까 20명 없을 것 같으니까 10명까지 하나님 앞에 자꾸 딜을 쳤어요. 그러니까 그 중간고사 때 시험 보지 말고 과제로 냅시다. 이렇게 딜을 하는 거하고는
좀 상황이 완전히 다르죠. 이거는 잘못되면 F 맞는 거지만 그런 걸 F 잘 안 주죠. 그런데 이거는 아브라함이 그 도시의 성읍에 사람들의 생명을 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막 그러는 거죠. 실제로 보면 티끌이나 재와 같은 죄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랬을까요? 왜 이랬을까? 우리가 일단은 첫 번째로 해볼 수 있는 의심, 합리적으로 해볼 수 있는 의심, 롯이 있으니까. 조카로 거기 살고 있으니까. 그러면 롯만 줘요. 하나, 둘. 그런데 정말 롯만 생각했다면 성읍 사람들이 아니라 롯만 싹 빼내면 되잖아요. 롯만 싹 빼내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왜 그랬냐면 앞서 전혀 얼굴을 알 수 없는 나그네를 이 동네 사람으로서 잘 대접했던 것처럼 나는 가나안 사람이니까 가나안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도 비록 악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죽는 것을 가만히 지켜볼 수만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계속 그렇게 딜을 하고 또 딜을 하고 계속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자꾸 딜을 해서 되도록 그 사람들을 살리고 싶었고,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 그 땅에 24년째 살아온 가나안 사람으로서 또 앞으로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살아갈 사람으로서 자기가 그 땅 사람들을 사랑했던 방법이 바로 그것이었죠. 요즘 헬조선이라는 말 씁니까? 그 유행이 있는 것 같은데 헬조선이라는 말은 요즘은 잘 안 쓰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어려우니 어떻게든 일단 확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IMF를 경험해보지 못했죠. 듣기는 많이 들었을 건데 2002 월드컵도 실제로 보지 못했죠. 근데 IMF를 한번 경험해본 사람, 근데 우리가 IMF까지 가지 않더라도 코로나 하는 경험해봤잖아요. 그죠? 코로나 하는 경험해보면 우리는 맨날 원격 수업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좋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여러 사업장이 망하고 무너지고 폐업하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걸 한 번쯤 경험해본 사람이라면 다시는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죠. 정상적인 거죠. 정말 아닌 말로 가족 중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어디 가다가 확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어디 가서 좀 사고라도 당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생각 하지 않죠. 아무리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럴수록, 나라가 어려울수록, 공동체가 어려울수록,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진정 나의 고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갈수록 이기적인 우리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고민이 됩니다. 청년부 밖으로 우리의 섬김과 사랑이 흘러나가야 되는데 청년부 안에서나 제대로 하고 있나? 그것도 참 고민스러운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아이고, 거꾸로 눌렀구나. 자, 18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 시작. 아멘.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는 뭐냐 하면 의는 right, 공도는 just, justice 할 때 just, right, 발음이 좀 구린데 하여튼 right, just. 그래서
여기서 바른 일이라는 것은 그 땅의 백성들에게 복이 되는 사람이 되라. 그 땅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중보하고 그 땅을 지키고 그 땅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아브라함을 그 땅에다가, 가나안 땅에다가 박아두신 거죠. 그 땅에 딱 세워두신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셨죠.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돈이 되는 곳, 인기가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립니다. 요즘 정치가 이제 곧 있으면 뭐 투표하고 막 그러니까 6월 3일 날 투표하죠? 그날 무슨 날인지 알죠? 제 생일이에요. 왜 사모님이 왜 말했냐고 막 째려보는데 하여튼 그 6월 3일이 투표하는 날이잖아요. 그 투표하는 날에도 유력한 후보에는 사람들이 막 몰립니다. 사람이 몰리고 운동원도 막 알아서 막 생기고 봉사자도 막 생기고 그러는데 지지율이 낮고 그런 사람에게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을 못 구합니다. 그래서 막 아르바이트를 막 구하는 것도 애를 먹고 막 그렇게 하죠. 사람 자체가 막 없습니다. 그런 쪽에는. 그런데 여러분, 중보기도를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중보기도를 하는 사람은 잘 나가는 곳에 줄을 서는 것보다 연약한 곳이 먼저 눈에 들어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중보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눈 감아버리면 아무도 살펴볼 것 같지 않은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막 잘 나가는 곳에 인기가 많고 유명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나도 거기 숟가락 얹어가지고 거기서 노는 것, 같이 놀고 어울리는 사람이 그 땅을 지키고 중보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눈 감아버리면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곳이 먼저 눈에 들어오고 우리 공동체에 잘 나가는 사람한테 옆에 붙어가지고 친하게 지내는 것보다 내가 이 사람 옆에 있어서 내가 이 사람을 챙겨야 되겠다.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우리 공동체에 내가 섬겨야 될 연약한 부분은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서 그쪽으로 먼저 발걸음이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이 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중보기도란 성벽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성벽이 쭉 있으면 성벽에 돌이 몇 개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쪽은 곧 무너지잖아요. 그래, 거기를 막아서는 사람이에요. 거기를 막아서는 사람. 마치 아브라함처럼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받아 마땅한 성읍이지만 그 멸망받아 마땅한 성읍이 그대로 무너지지 않도록 그 땅을 막아서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서서 거기서 하나님과 극딜을 하면서 계속 그 땅을 위하여 중보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진정한 중보자이고 복이 되는 사람이죠. 아쉬운 것은 10명에서 그치지 않고 1명까지 내려갔으면 어땠을까? 1명까지 얘기했으면 그 하나님께서 그것도 들어주셨을 것 같은데 그런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들이 있는 곳에서 머무는 곳에서 곧 복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을 아는 사람에게 행복이 되고 웃음이 되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고 복음이 흘러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있는 곳에서 그곳을 지탱하고 그곳에 복이 되고 그곳을 살리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고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이죠. 죄가 많은 세상에서 죄를 멀리하며 게으른 이가 많은 곳에서 늘 성실하게 일하며 사람이 아름답다라는 말을 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 진정 아름다운 청년이 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그 귀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꿈꾸고 또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아름다운 꿈을 꾸는 내가 취업해서 돈 벌고 결혼하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나 잘 살아야지. 물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여기 꿈 안에 정말 사람이 아름답다는 말이 나오게 만드는 이 사람이 있어서 우리 공동체는 좀 낫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 세상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서 꿈꾸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꿈을 이루어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바라기 여러분의 꿈 안에 여러분의 개인적인 목표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위한 꿈, 이 땅을 위한 꿈, 여러분이 속한 곳을 위한 꿈도 꾸셔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서서 찬양합시다. 다 함께 일어서서 찬양할 때에 은혜로다 찬양합시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날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랑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화로다. 충만하게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화로다.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청년들을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있는 곳에서 머무는 곳에서 복이 되는 사람으로 그 공동체를 위해 중보하고 그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복된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방감동 위로 교통하시면서가 복이 되라고 부르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